우리는 지난 몇 년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엄연히 존재했었던 한 두려움의 실체와 싸웠어요. 그 대상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어느 정도 모임들이 자율화되어져서 이제는 불과 얼마 안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리모델링이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서 그 기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드려보지 못했던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했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례적으로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했어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코로나19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걸릴지 모른다.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서 전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을 때에는 육신이 사실 병이 걸려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이 워낙 병원으로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평상시에 병원에 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또 가는 손길들이 미리 손을 쓰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코로나19 아닌 그런 일반적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두려움 속에 살아갔는데 저도 안 걸리려고 열심히 주사를 맞긴 맞았는데 저도 덜컥 걸렸어요. 근데 걸리고 나니까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몇 분 걸리니까 어떤 분은 2번도 걸리고 맞았는데 3번도 걸리고 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걸리고 재림으로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뭐냐?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무서워요?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안 무서워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뭐 70%, 60% 이상 면역 체계가 생기게 되면 뭐 큰 위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불과 1, 2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는 다 쓰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있으면 저도요. 식사 자리고 공동체 자리고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요.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유행을 했을 때에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보다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 상태, 이 사태를 지나면서 그래 사람들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 보면 괜히 큰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이 문 다 걸어놓고 여러분들 저기서 오면 기억하시죠? 여기서 오지마 장로님 권사님 오지마 얼마 그러면서 문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지 말라고 손짓하고 멀리서 얘기하게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서로 불신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잃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서 생명을 끊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드러나지 못한 그러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미국 메모리 대학교와 그다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요, 2021년도까지의 총기 사망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총기로 인한 사망이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됐죠. 그죠? 2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달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그런데 그 코로나가 걸리고 코로나 이후에 총기 사건, 그 사건이 이전보다 25%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 해에는요, 48,953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우울증 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움 때문에 총기 들고 나가서 괜히 엉뚱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쏴 죽인 것이 48,0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는 공포와 전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도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광야 생활이 또한 그랬어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안식일날 이후에 빼고는 매일 아침 한 번씩만 내렸어요. 내일 것까지 거두면 내일 건 어떻게 돼요? 썩었어요.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너무너무 지나치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려갈 때에 직장 생활을 해도 사회 생활을 해도 뒤처진다고 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다, 뒤처진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의 인간성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품이 파괴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만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을 밟아도 돼. 저 사람을 억울하게 해도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아플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 때에 여러분들 삶의 습관이 패턴이요. 아침, 점심, 저녁 딱 규정된 대로 그 패턴대로 움직이면서 살게 되면 뭐 큰 건강에 이상이 있을 문제가 없어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먹고 지나치게 많은 운동을 하고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지나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큰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건강을 잃을까 봐 지나치게 너무나 많은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TV를 보게 되면 약도 그렇고요. 건강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드시는 것보다 약 드시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 먹으려고 밥 먹었어요. 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빈속에. 그래서 어떤 분은 밥심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약 힘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지나치게 건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에 쏟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혹시나 어떠한 일들이 터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이 다 여러분들 내려놓고 그리고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식 아낄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퇴사될지 모를까봐 두렵습니까? 사업하는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두려워요? 하루하루 사는데 매일 물질로 인해 가지고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매 순간 24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루에 살면서 24시간 중에 24시간 동안 내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할 때 필요한 말씀이라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 잠자다가도 들리고 길을 가다가도 들리고 기도할 때 또렷이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일까요? 디모데는요, 아주 꽤나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걱정은 뭐냐? 내가 너무 연소한 거 아니냐? 나이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이 디모데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는가 봐요. 몸이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오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나이가 들어서 병이 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젊은 나이에 자꾸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서 있는데 자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시기에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지지 못하고 자꾸 소극적인 마음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필요하여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내 입술을 통하여 가지고서 성령이 증거해야 될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런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환경은요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름엔 장마철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어요? 준비하고 살아야지.
겨울 되면 또 어때요? 겨울 되면은요, 또 겨울 또 그때 되면은 여름 아닌 겨울 때의 재난과 재해가 또 일어나고요. 봄 되면 어때요? 새싹이 돋는 봄은 또 괜찮다는데 수없이 또 산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또 불난리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싶다고 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필요해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자꾸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자꾸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자녀들이 걱정이고, 사업이 걱정이고, 세상 환경이 걱정이고, 특히 난 저는 만나가지고서 특히 하시는 말씀들이 정치 얘기 많이 하시면 난 정치 얘기는 나는 관심 없어요. 기도할 뿐이지. 내가 정치해? 누가 정치해요?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가 정치하는 거고 그 위에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당 싸우지 마. 교회 안에 다 여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다 야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요 보수야.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그러니까는 지금의 뭐 여당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야당에서 세워지든 여당에서 세워지든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야당 여당 싸우지 마. 그들이 야당 여당이지 교인들이 야당 여당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들은 속으로 그래도 야당이지 그래도 여당이지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정치 얘기 나오니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 왕들 세워졌을 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왕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가 선한 왕이 세워졌으면은 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잘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왕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고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왕만 욕할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요 더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과 태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등 돌리고 그러니까 왕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백성이 바로 서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가 뭐 지금 온전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요, 여러분 흔들렸다가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대접하면서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위정자들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적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목사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쇠사슬로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해보라 말이에요. 해보라.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줬다? 첫 번째,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머리가 좀 좋던지 또 아니면 재능이 있던지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어에 보게 되면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똑같은 단어 어원들을 찾으면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뒤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능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재능이나 발재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숨었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곳곳에 나가서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삶의 터전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항상 두려움이 있죠. 야, 내가 이것을 사업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서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1%의 가능성을 보고서 밀어붙이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 가까이 붙들어야 돼. 두 번째,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엄마,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 어머니만 그래요? 아버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용감한 사람이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 우리가 얼떤 표현을 하게 되면, 옛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화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옛날 초가상간 때 초가집 짓고 살 때 불이 나가지고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는 자기의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뛰어들어가는데 그 자녀들이 뭐 무게가 뭐 요만한 애들이 아니고 우리 뭐 석희, 설이 이런 애들 잠자는 애들 끌고 나오기도 뭐 하니까는 그냥 번쩍 알아가지고 마당에다 휙 집어던졌대. 그 몇 킬로 되는 것.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위험할 때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사건들을 좀 기억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가끔 듣는데 혹시 또 잃어버렸을까봐.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적에 우리가 타잔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형님하고. 형제가 타잔놀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끔 기억이 나요. 원 그려놓고 서로 기다란 짝대기 잡고서 서로 마지막 대결한다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진 것이, 내가 던진 것은 형님 몸을 스쳐지는 것 같고, 형님이 던진 것이 내 왼쪽 눈인가에 와서 꽂혔어요. 했는데 여기에 똥 꽂혔어요. 그래가지고서 꽂혔는데 순간 뭐 난리가 났죠. 그 꽂힌 상태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는데, 지금 누가 나를 업고 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겠지. 눈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그것도 낮이면 좋은데 한밤중에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말이 기억나. 여기는 택시가 많이 굴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 내일 가.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돼가지고서 눈알을 다 꼬매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얻게 됐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 얻고 뛰는 때 그 모습들, 그 힘들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 부모에게서 오는 사랑이라고요. 세상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에 빠졌을 때 부모들이 헤엄을 못 쳐도 싹 뛰어들어가가지고서 무등 채워가지고서 자녀는 밖으로 내던지고 혼자 거기서 부모들은 익살당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건져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담대한 사람은 가장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가장 담대한 사람은요, 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든지 사랑을 많이 받든지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에 담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누구보다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성품도 좀 더럽고 좀 더티하고 그랬던 제자 같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였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앉았더니 사랑하는 제자가 그런데요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누굴까요? 요한. 그래서 자기처럼 너무 부족하고 성품 개박한 그 제자인데도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좀 감동적으로 정말 풍성하게 받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데에서 자꾸 찾아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욕심을 낼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이 이상을 내가 해야 될 때 여러분 덜컥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욕심으로 자꾸 큰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찾아나오는 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능력이 한계가 넘어섰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한계를 넘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가운데에 내가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제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교회 목사님이 또 교회에 하는 일들, 사업들이 좀 과하다, 무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마음,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곳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가 아니야. 여기 세워지게 되면 누가 와가지고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어.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제단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뭐 연합이 이곳에 상면에 연합 제일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이곳은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다 교회 하나 세우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유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물들었던 마을에 교회 들어오는 거 좋아했던 우리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핍박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세운 제단들이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이 상하면에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 없는 두려움,
실체 없는 두려움,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걸려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저도 걸려봤는데 며칠 앓고 죽을 뻔해도 죽진 않고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떨까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그 두려움이 더 큰 질병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실체의 두려움, 여러분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삶의 여건 속에서 눈에 자꾸 들어오고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참새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면은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땅에서 정말로 풍성하고 기쁘고 복된 그러한 삶들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